네, 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누굴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제가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한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13개, 또 어떤 분별은 히브리서까지 바울의 저자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일단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보게 되면 신약에서 총 27권이 있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13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 정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서신서를 저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 가운데에서 매우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보았듯이 그의 출생과 교육을 이렇게 살펴보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 가말리엘 문화라는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험없는 완벽한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에 능통하고 여호와의 신앙에 철저하고 또 열심히 있음을 나타내는 말의 한 부분입니다. 또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속에 유대인 율법학자였고요. 또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고 이때 당시에는 랍비라고 했지만 가말리엘은 랍반이라는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랍비보다 한 단계 높은 존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1세는 힐렌 학파에서 당대 최고의 랍비라는 명성과 존경을 받고 있는 자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지만은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바리새인 가멜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있는 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율법대로 섬기고자 한 바리새파의 기본 정신을 바로 이해하고 그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였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선조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할례를 받았고 또 자랑할 만한 베냐민 지파이었고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선두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도무지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가졌던 자이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네, 전통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또 말씀을 훑어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드려 이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표현하게 되면 아마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배경이고 신상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전에는 어떻게 행했는가요? 바울은 기독교인 율법을 경히 여기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험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 사울은 대단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했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옥에 보내기도 했으며, 또 죽일 때에 찬성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대단히 열심을 갖고 있는 자기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섬김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자신의 그릇으로, 이러한 자를 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책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몫은 지상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고난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후에 그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기의 모든 힘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오는 고난은 작은 고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진정으로 큰 내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28절에서 보게 되면 이 외의 일은 고소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르는 일이 있다고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말도 못하는 위협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고난, 여러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인생 중심이었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말씀을 들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책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진 결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는 그를 위해서 전력을 다했고 또 생애를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와 같은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출신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안 그러면 아주 우수했기 때문인가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재능이 많아서 많이 배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요?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쓰임에 받는 조건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울은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그리고 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주님 안에서 정말 작은 자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진정 쓰임을 받게 되는 큰 포인트가 있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이 시기는 주후 약 55년 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말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사나라고 팔삭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작은 자이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나바 이런 자들보다 더 작은 자였습니까? 네, 우리가 분별을 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쓰임에 가장 많은 쓰임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서를 봐도 신약 성경의 약 반을 주님 안에서 서신서를 저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은혜를 알고 있고 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바울의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고 이는 인도하심에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분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어떤 성도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보게 되면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음과 구원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 시기는 주후 약 62년경에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성도 중에 성도들과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기에 더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들, 믿음이 없어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이적인 성도들, 교만한 성도들, 나약한 성도들, 이런 여러 성도님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해서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마음 깊은 곳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모든 성도들 아는 중에 그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제일 작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성도들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작은 자다고, 나는 작은 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저 성도보다는 내가 좀 더 도움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저 성도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은 주님 앞에서 결코 작은 자의 마음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깨달은 것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풍성함을 알고 있었기에 이와 같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서도 동일하게 바울이라는 이름처럼 작은 자로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말을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약 65년, 주 약 65년경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모든 죄인들을 다 포함해서 그 가운데 죄인들 중에 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부터 전 인류 가운데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독한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해결해 주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 때에 최고의 엘리트로 코스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대, 의대라고 그럴까요? 서울대 출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에서 나아가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때에 이와 같은 엘리트 코스로 나아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죄인 중에 본인이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깨어지기 싫은 자입니다.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또 명성과 영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이는 아직 얼마 많지 않지만은 50대 중반을 확 넘으니까요. 직장에서 그런 마음이 불릴 듯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거 계급에 대한, 진급에 대한, 명예에 대한 그런 욕심이 점차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 없었냐? 물론 그렇지 않지만은 이와 같이 강하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 안에서 결코 작은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낮은 자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언제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광을 본 후에 그는 주님 앞에서 큰 겸손으로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13절에 보면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16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러한 낮아지심에 자기 본인이 작은 자로 되어진 것이 다 주님의 긍휼이며 주님의 은혜이며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던 것을 배움으로, 알므로, 느낌으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진실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확실히 알았기에, 은혜를 확실히 느꼈기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그 풍성한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그리고 성도 중에, 그리고 또 죄인 중에 이와 같이 낮아지면서 또 깨어지면서 작은 자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진리를 전달하는 사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완전히 깨어진 분의 교회였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섬겼듯이 주 안에서 작은 자로 나아갔듯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었듯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